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준비하는 두 날개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송구영신 새벽기도 1일차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 주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세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저희 삶을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이 아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지난 날에는 불의한 청지기로 살았으나 새해에는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며 주님 나라를 준비하며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진강교회를 귀하게 쓰시고자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공급받아 명철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역과 상황과 사건을 바르게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부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믿음과 능력과 건강 주시고 담당하시는 부서의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2022년 송구영신 정교인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아라는 주제로 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정교인이 동참하여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서 선하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남은 시간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 주시는 지혜로 온전히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2022년 새해 새로운 직분이 임명되어 싸우니 세워주신 진광의 일꾼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주님의 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품에 보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셔서 위정자들에 대한 정직한 영과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하루 되길 바라며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21일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에 간구하는 것과 소원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이름들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기로 원했던 모든 것들 남은 며칠 동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복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셔서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기도 카드, 추석 카드에다가 적으시고 이제 여기 한 칸 한 칸 그날의 말씀을 꼭 적으셔서 개근해서 이렇게 카드를 제출하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좌우로 나누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현수막에 걸려 있는 우리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회 총 주제 말씀이 뭐죠? 너 21일의 기적 그리고 너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아. 네, 다시 한번 자 시작. 네, 옆에 분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함께 데리고 나왔는데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자녀들은 확실히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를. 예,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의 자리에 저를 늘 예배 자리에 늘 데리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21일 우리가 새벽으로는 21일은 아니죠. 주일날이 끼어 있고 또 금요 기도회가 끼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8일이에요 보니까는.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속으로 해서 오늘부터 21일을 내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할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이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21일 이 개근으로는 이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온라인으로도 21일을 다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다가 온라인 해놓고선 이름은 올려드리겠어요. 예. 어찌든지 기도하자라고 하는 뜻에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21일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했는데 21일을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날은 1월 16일 주일이지만은 그 17일서부터 17, 18, 19 컨퍼런스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녁 시간에 컨퍼런스가 3일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다 부산에 가서 백스코에 가서 정말 은혜 받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기간이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방역 기간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컨퍼런스를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컨퍼런스에도 우리가 다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컨퍼런스에 참석하시고 또 새벽기도에 또 참석하시고 그러면은 그 빠진 날은 거기에다 더 이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인정을 해드려서 21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이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두고 기념을 하고 싶어요. 네. 자,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웬만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5일 후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2021년뿐 아니라 지나온 나의 삶은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에요, 정말? 네. 물론 힘든 일도 있죠. 눈물 흘리는 일도 있고 정말 가슴 치는 일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다 보니까 이게 복이구나.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한테 첫 말씀을 하실 때 너희 복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다 그렇지만은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송구영신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간구를 가지고 그런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만에 여행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연초가 됐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참 복이라는 글자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방에다 복 다 붙여놔요. 네. 그런데 어떤 그 식당에 들어갔더니 이 복자가 거꾸로 달렸더래요. 거꾸로. 그래서 저거 잘못 붙였다 그러니까는 그 식당 주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르게 복자를 붙인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커다랗게 둘로 씌워집니다. 첫 번째로 쓰여지는 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라 그래요. 이거는 약 415번 이 단어가 나온답니다. 이 바라크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 무병장수하고 형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꼭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이런 복은 다 그런 복이 받고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가서 우상하게도 빌고 고목난방 앞에서 빌고 하면서 복 주세요 그러다 복을 하다가 이 복지개를 끓이는 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그런 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복은 아시아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이거는 44번 나와 있대요. 이 성사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목사님 그거 숫자 세봤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복. 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원만하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좋은 인간관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모든 것에 네. 하나님과의 관계복. 오늘 이 시편 이 말씀 1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하고 건강해지고 다 원하는 그거를 말씀하지 않잖아요. 예.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런 자리에 많이 앉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이런 길들을 우리는 따랐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기도 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자, 그러니까는 따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데 보니까 그게 악인의 길이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다고. 그대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죠? 이제 서게 되죠. 서게 되는 거예요. 예. 죄인들의 길에 서더라는 거예요. 선다. 섰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섰어요. 주목을 하고 살펴보고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가다가 서고 앉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지 않고 패싱을 해야 돼요. 빨리. 네. 아니 보지도 말아야 돼요. 네. 그냥 서서 보면은 거기 붙들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 없다 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꾸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복받는 삶이 아니다. 이것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모험에 들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따라가고 서고 앉는 것들 뒤돌아보시고 살펴보시고 이 자리에서 빨리 떠나게 하시고 빨리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가져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바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진정한 가르침은 뭐냐?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면 너는 이런 행복,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십시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붙들고 1년 동안 살아오셨죠? 그러나 그 말씀을 잊은 사람도 있고 그 말씀을 저 옆으로 제쳐놓은 사람들,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날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고. 말씀 한 절 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사막 건건하다 메마른 땅에 거하는 이러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와처럼 사철 푸르게 그 잎사귀가 푸르고 형통하게 되고 그 열매를 맺는 삶.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하천들은 우기에는 넘치지만은 물이 흘러 넘치지만은 건기가 되면 다 바짝 말라붙어요. 소위 말해서 와디라고 하는 건천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사철 마르지 않는 이 시냇가에 푸른 이 나무들은 사철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렇지만은 사철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 그거는 바로 이 인공 수로를 파가지고 물을 거기다가 간직하고 그리고 내내 그 물을 흘려보내는 그 시냇가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수로를 열어주셔서 마르지 않는 시냇가가 되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워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겨처럼 날아가 버리는, 불태워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같이 사철 모든 행사가 푸르고 청청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21일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통성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다가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띄울 테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21일의 기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은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